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어떤 구절이 제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쏙 드세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아멘. 범사에 잘되고, 아멘. 강건하기를 원한다. 아멘. 다 좋은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이 말씀 너무 좋다 이렇게 느낀 게 첫 구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요. 이게 모든 걸 다 녹여요. 누군가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녹고, 여러분들의 상처가 녹고, 여러분들의 절망했던 그 삶이 다시 한번 그 사랑의 음성을 통해서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은 충분히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또한도 하나님께 좀 사랑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그 첫 번째 사랑의 고백이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부족하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또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마음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좋은데, 오늘도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40일 가나안 정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0일이라는 숫자 시리즈로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 구약성경 통독을 읽으면서 내가 몰랐던 40일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을 발견하여서 그 말씀에 힘입어서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걸쳐서 이 정탐의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정탐의 사건은 언제쯤 누구를 통하여서 보내지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민수기 13장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가 약 2년째 되는 날이에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을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같은 위치에 있는데 그곳은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고, 출애굽한 지 한 2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탐 한번 해보고 들어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그 정탐을 시작한 곳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2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한 후에 2년이 지난 후에 이 바란 광야에서 이제 정탐이 시작되는데, 이 정탐꾼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민수기 13장 2절의 말씀에 그 정탐꾼들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2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정탐할 사람을 뽑으라는데요, 그 뽑는데 어떻게 뽑는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12지파,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눠져 있는데 이 지파별로 정탐꾼 리더들을 뽑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13장 4절에서부터 15절까지 그 뽑힌 12명의 정탐꾼들의 이름이 차곡차곡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쭉 앞으로 넘어가게 되면 민수기 7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대표하는 리더십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곳에 나올 때에는 거기서 나왔던 리더십들은 어떤 일들을 했냐면, 회막에다가 하나님께 드릴 성물을 드릴 12명의 리더십을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7장에서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리더십이 나와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3장에서도 정탐꾼의 리더십이 나와 있는데, 7장에 나와 있는 리더십의 이름과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는 정탐을 보내게 될 리더십의 이름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이미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정탐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또 뽑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리더십이 이제 다 그만뒀기 때문에 새롭게 리더십을 뽑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이 그렇게 얼마 길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이미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롭게 뽑히게 될 정탐꾼의 12명의 리더십은 이제 차기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이 가나안 땅에서 과거의 리더십보다 새롭게 뽑힌 이 차기 리더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끌고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미리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정탐꾼의 12명을 새로운 차기 리더십을 뽑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나안 땅은 만만한 땅이 아닙니다.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그 땅의 7 족속이 키가 장대한 7 족속, 아낙 족속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리더십들을 중심으로 잘 전쟁을 해야 될 미션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스스로 경작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경작할 때 가나안 백성들은요, 그곳에서 경작을 위해서 믿는 신들이 있었어요. 바알신과 풍요를 상징하는 아세라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작 이퀄 바알신께 기도하지 않으면 경작이 되지 않고 농경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제적인 것과 종교적인 문화가 일치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누구만을 예배하고 누구만을 찬양해야 되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제 고민이 되죠. 경작을 해야 되는데 이 시대 속에서, 이 문화 속에서 바알신한테 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바알신을 숭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때 차기 리더십이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긴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화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화, 바알화, 아세라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은 이 차기 리더십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바로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서 행해져야 될 모든 차기 리더십들이 해야 될 일들을 아셨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탐꾼 12명 차기 리더십을 뽑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시험대에 오르게 합니다. 그 시험대 40일간의 마치 임용고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40일 동안 진행되는 임용고시에 합격하면, 그래,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합격 점수를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40일간의 임용고시의 핵심 과목이 무엇일까요? 우리 민수기 13장 1,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리라. 여러분, 이 시험 과목의 핵심 과목, 임용고시의 핵심 과목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그곳의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를 일단은 한번 보라는 것이죠. 가나안 군대는 텐트를 치고 사는지 아니면 성읍을 만들어서 사는지를 곰곰이 잘 세밀하게 살펴보라라고 미션을 주십니다.
가나안 족속은 신장이 큰지 작은지, 가나안에 있는 곡식들은 풍성한지 아니면 풍성하지 않은지를 다 확인하고 점수를 매기겠다라고 차기 리더십들에게 이런 미션들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12명의 정탐꾼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40일 동안 정탐을 마친 다음에 그 결과 보고 시험의 점수는 10대 2로 나눕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 땅에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요, 우리가 메뚜기 같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기억하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우린 꼭 이 두 사람만 기억하죠.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전혀 다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어떤 보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땅.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뭐가 된다? 밥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밥. 여러분, 우리가 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둠의 권세가 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고백, 이 갈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너는 밥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2명의 정탐꾼들이요,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여론전쟁이 무서워요. 10명이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니까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함께 걸어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다? 10명의 정탐꾼, 부정적인 곳에 손을 들어줍니다. 자, 한번 우리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했는데, 마음은 가고 싶은데 이걸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여론이 10명이 힘들다고 하니까 우리 모두 그냥 들어가지 맙시다라고 여론 형성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40일간의 정탐이 결국에는 2명은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2명은 합격점을 받았지만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결국에는 10명을 따라가서 모두 다 불합격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민수기 1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몇 년으로 쳤어요? 1년으로 쳐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0일의 정탐의 사건에 불합격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로부터 약 38년, 출애굽해서 2년을 걸어왔으니까 약 38년 동안 광야를 전전긍긍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누구의 믿음이요? 10명의 믿음이에요. 2명의 믿음은 괜찮았어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의, 우리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믿음 때문에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과연 10명의 믿음만이 문제가 있었을까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고 2명의 긍정적인 보고를 들었을 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부정적 보고를 믿었다는 것은 사실 이 믿음의 문제는 10명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의 목전이 보이는 바람 광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리더십이 뽑혔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일개 이스라엘 백성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솔직히 어디 손을 들 수 있겠어요? 두 명의 그 긍정적인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여론이 그러니까 저도 10명의 정탐꾼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아이고 10명의 정탐꾼들, 그 믿음 없는 놈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그냥 믿고 가면 되지, 왜 그걸 못 믿어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가? 그냥 한번 우리도 한번 믿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그 믿음을 가지고 가봅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현실 앞에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냥 우리도 믿음으로 선택해서 갑시다, 이러한 두리뭉실한 어떤 믿음, 무대뽀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무대뽀적으로 그냥 순종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드렸던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 믿음에 없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갔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끝났을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민 없이 가나안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이유가, 구체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면서 첫 번째, 정탐을 누가 시켰죠? 지들이 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민수기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탐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정탐을 통하여서, 야, 너 정탐 한번 해서 한번 들어갈래 말래가 아니라, 나는 꼭 이 정탐을 확인해서, 내 약속을 확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정탐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이들이 정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됐구나라는 것을 믿고 확인하고, 그래, 그러면 안정적으로 가도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정탐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야,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게 할 건데 이 땅이 어떤 땅인 줄 알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일까요?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8절의 말씀, 3장 8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어떤 땅이요? 가나안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다고요?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족속, 그리고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족속들은 누구입니까? 아낙 자손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에 대한 인포메이션, 이 정보를 주고 있는데 뭐라고 줍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아름다운 땅이야, 그리고 그 땅에는 무시무시한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이런 땅이라는 것을 듣게 되어서 예측하고 알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다음에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딱 봤는데 어떤 광경을 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에 보자마자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 민수기 13장 27절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와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온 내용을 보고하는데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 얘기해요? 27절에 그 땅에 뭐가 흐른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아낙 자손, 28절 하반절의 말씀에 아낙 자손이 산다라고 보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이런 땅이야 라고 정보를 준 것과 10명의 정탐꾼들이 실질적으로 정탐하고 보고 온 정보가 동일하죠.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2명의 정탐꾼들은 뭘까요? 어떤 보고를 할까요? 우리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과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을 순차적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7절에 뭐라고요?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정보 준 것과 같아요? 틀려요? 같았습니다. 8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보와 같다 틀리다? 같습니다. 또 여호수아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누가 있고? 아낙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의 정탐꾼도 정탐을 하고 보고하는데 그 보고의 내용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은 이런 땅이야 라고 정보를 준 것과 일치하다는 거예요. 10명이 본 것도 일치하고 2명이 본 것도 일치해요. 여러분들이 정탐꾼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정보를 주신 것과 그게 너무나도 똑같은 환경에 딱 펼쳐진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이 그대로 눈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약속이 신뢰가 돼요? 안 돼요? 신뢰가 돼요. 하나님 믿을만 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네? 그럼 가도 되겠다. 할렐루야. 가도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가나안 땅에 있네? 그렇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그대로 있고 아낙 족속도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도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정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어떻게 내려요? 아낙 족속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는데?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똑같이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똑같이 보았는데 두 명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는데 10명은 똑같은 걸 보아놓고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향한 믿음 없음의 태도를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이 던져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여러분들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들었는데 10명에 대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12 정탐꾼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들었으면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이 들은 것이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첫 번째 이유, 들었지만 한 귀로 들었지만 한 귀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는 것을 날마다 주지시켜 줬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면서 이 말씀 꼭 내가 들어야 돼, 이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 하고 곱씹었던 사람은 딱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 분명한 거는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 들려왔을 때 그냥 그런 땅인가 보다라고 별것 아닌 것처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이 들려준 그 말씀이 없으니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해준 것인지, 과거의 이야기를 해준 것인지 아닌 것인지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서 안악자손을 보면 그 땅에 안악자손이 있었어? 안 돼, 못 가. 그 땅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에게는 그 말씀의 기억이 첫 번째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인데 그냥 들음을 통하여서, 그 기억을 통하여서 이제 그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들음이 그냥 귀 청각으로 듣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바로 앞에 구절, 로마서 10장 16절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여러분, 이사야가 말씀해요. 이사야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것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요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첫 번째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억된 말씀을 몸으로 반응하는 순종이 일어날 때 이게 믿음으로 발동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어떻게 성장이 되냐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2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들리는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말씀으로 귀로 청각으로 듣는 것을 떠나서 이 말씀을 몸으로 순종으로 듣게 되어질 때 이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자랑할 때 우리 자녀는 부모 말을 참 잘 들어요. 이 의미가 뭐예요? 걔는 청각으로 그냥 엄마가 뭐 얘기하면 말만 잘 네 뭐 대답만 하고 하나도 안 하는 거, 이거를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우리 아이는 부모 말을 참 잘 듣고 순종하고 선생님 말을 참 잘 들어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말했을 때 그것을 듣고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것을 살아보려고 노력하게 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주신 말씀을 제가 조금 살아볼게요 라고 그 몸부림을 칠 때 결국엔 그 몸부림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이 사람 참 괜찮아, 조 목사님 참 괜찮고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라고 누군가에게 들었어요. 들었을 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것을 증명하고 그분이 진짜 괜찮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아, 이분이 이렇게 사시는구나. 아, 이분은 이런 언어를 쓰시는구나. 이분이 이렇게 생활할 때 이런 태도를 취하는구나. 그러면서 점점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돼요? 아, 이분이 진짜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저는요, 사역에 철칙이 있어요. 얼굴로는 그냥 이렇게 별로 이렇게 딱 이게 느낌이 안 와요. 청소년의 사역은 사실 일단 얼굴로 딱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10대 젊은이들 사역은 딱 쓰면은 아우라가 딱 연예인 느낌이 딱 나면 이거 이제 끝. 애들 마음 문이 확 열려요. 근데 저처럼 순수하고 어디 저기 삼내에서 오신 분 같은 그런 목회자면, 제가 서울에서 10년 전에 정읍에 내려왔을 때 어디 고향이 삼내에서 오셨습니까?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안 되겠구나. 근데 내 진정성,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금 당장은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한번 지켜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사역의 철칙이 어떤 교회를 가도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3년 이상은 버틴다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진가가 나타난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정읍선교회가 3번째 사역지인데요, 앞전의 사역지에서 6년, 그 앞전의 사역지에서 7년, 그리고 정읍선교회에서 10년째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시간을 투자하고 서로 관계하다 보니까 하나님 믿을 만해, 그런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수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믿고 싶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다면 관계 비용을 지불하셔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시고 재정을 투자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10명의 정탐꾼들은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삶이 없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을까요? 들었어요. 그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살아보려고 노력한 흔적이, 먼저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실로 돌아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어디를 떠나지 않았다고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 말씀 믿기가 쉽지 않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면서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해요. 주님, 제가 오늘도 회막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제가 검증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궁금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두드리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검증하고 그 말씀이 진짜 내 삶의 순종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것을 조금씩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던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갈렙은요? 우리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니라. 이로 하나님께서 직접 갈렙은 온전히 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번 그냥 따랐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간적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갈렙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따랐고 그의 신앙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노력 끝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모든 기적, 그들에게 보여줬던 기적들이 진짜 믿음의 근간이 되고 믿음의 근육이 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인생을 살아가고 출애굽해서 나오면서 이 바란 광야까지 오면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많은 기적들과 많은 말씀들을 경험했어요.
일예로 보면요, 홍해도 건넜죠. 그리고 10가지 재앙도 출애굽하면서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그들에게 주신 경험이었어요. 근데 이게 믿음으로 발동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의 믿음이 아니라 사실 모세의 믿음에 엎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세가 빠지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독단의 관계 안에서 이 믿음의 결정을 내릴 때 한 번도 믿음의 결정을 내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모태신앙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부는 99%가 모태신앙인들이에요. 엄마 때문에 교회 나오고 엄마 때문에 헌금하고 엄마 때문에 첫 예물 다 드렸어요. 다 엄마 신앙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했을까요? 죄송한 얘기인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나 청년들을 품고 사랑했던 여러분들, 부모 세대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 업고 와가지고 내 자녀에게는 좋은 거 안 먹이면서 교회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시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교회를 여기까지 세우시고 이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덕을 자녀 세대들이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지 그 이유는 몰라요. 근데 딱 하나,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부모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결정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제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홀로서기를 할 때, 사회적으로 홀로서기를 하고 경제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때 단 한 번도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독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번도 선택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택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믿음의 선택을 해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은 직장에 하나님의 믿음이 밀리고, 육아에 하나님의 믿음이 밀리고, 내 삶의 경제적인 이유에 하나님이 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돼요. 왠지 아세요? 그들은 단 한 번도 내 스스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 믿음을 독대하여서 선택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님을 통하여서, 어머니를 통하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이 자기 믿음인 줄 알았는데, 삶의 어둠이 찾아오고 삶의 안악조선이 찾아왔을 때 그 어느 누구도 믿음의 결단을 아무도 못하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드렸던 그 사람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가지 못한다라고 믿음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결정적인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안악자선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쉽게 말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는 쉽게 장담하지만, 여러분, 쉽지 않아요. 현실의 문제 속에서 쉽지 않다고요. 그러나 그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내가 살아봤을 때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은혜로운 교회, 찬양이 뜨거운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눈물이 흘리는 교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공동체에 내가 있다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찬양을 할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은혜를 받고 있는지, 남들이 다 은혜 받고 있는 분위기니까 나도 그냥 은혜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있는지는 아닌지, 분위기 속에 휘말려갖고 나도 괜찮은 신앙인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는 냉철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초보 운전자가 운전이 미숙해갖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도심지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때요? 도심지는 차도도 잘 돼 있고 뭐 이렇게 네온 사인도 차량 불도 많으니까 운전을 그닥 못해도 그냥 조금씩 하면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막 가다가 이제 퇴근길에 막 가다가
도심지를 지나서 시골길에 딱 들어섰는데 차선도 없어요. 울퉁불퉁해요. 어떻게 운전해야 될지 모르고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어느덧 뒤에서 경찰차가 막 따라오면서 빵빵빵 거리고 앞에서 오는 차는 내 차를 보면서 막 쌍라이트를 계속 켜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 차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뒤에서도 경찰차가 따라오네. 어떻게 하지 하다가 결국에는 경찰이 오른쪽으로 차 세우세요 하니까 내 차에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리고 차를 딱 세웠어요. 그럼 경찰이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창문을 딱 내렸더니 한마디예요. 뭐라고 할까요? 위험하니 라이트를 켜세요. 여러분, 자기는 라이트가 켜진 줄 알고 도심지를 다녔어요. 내가 라이트를 스스로 켜지 않아도 주변이 화나니까 내 라이트를 켜지 않아도 저는 잘 갔어요. 제가 운전을 잘못해도 나름대로 규칙이 있어서 조금씩만 가기만 하면은 남들처럼 잘 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나 나 혼자 걸어가야 되는 시골길에 갔을 때 내가 스스로 라이트를 켜지 못하니 너무 위험해요. 길을 못 찾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이트를 켜세요. 근데 여러분들, 내 힘으로 운전면허만 땄지 라이트를 켜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어둠이 찾아왔을 때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은혜의 추억이 없어요. 스스로 라이트를 켤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백방 어떤 선택을 할까요?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은 말씀이 들어왔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들음이 귀에서 1차적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타인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내 자녀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내 건강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내 사업장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더 붙잡는 믿음이 생겼지만 여러분, 타인 때문에 믿음은 오래가지 못 가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사업장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거 너무 귀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우리의 결론은 자녀 때문에 주님을 믿습니다, 경제 때문에 주님을 믿습니다, 내 건강 때문에 주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가 우리의 삶의 결론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10명의 정탐꾼이세요? 아니면 2명의 정탐꾼이세요?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가야 되지라고 장담합니다. 근데 진짜 그런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전부를 다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가끔 시골집에 가면은 제비가 있죠. 제가 제비 사진을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처마 밑에 할머니 집에 가면 꼭 제비가 저렇게 집을 짓고 있어요. 사람들은 새 잡겠다고 막 엽총 쏴가지고 빵 쏴갖고 새 잡는데 유일하게 제비는 사람들이 안 잡아요. 사다리만 놓고 의자만 놓고 잡을 수 있는 새를 잡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 제비를 잡으러 오면 그 처마 주인이 쫓아버려요. 왜 그럴까요? 왜 제비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제비는 인간을 믿었어요. 저 인간이 내 편이라는 걸. 그래서 어느 정도 믿었냐면 지 새끼들 다 놓고도 먹을 거 찾으러 가요. 그러면 이 제비를 누가 지켜줘요? 그 집 주인이. 큰 새가 들어와서 제비 공격하면 그 집 주인이 빗자루고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집 어디에 지으실 거예요? 썩어질 거,
능력 없는 것에 인생이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하나님을 믿으세요. 제비가 인간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맡기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목욕탕 가면 그런 말 있잖아요. 이 표딱지에 딱 붙어 있잖아요. 뭐라고요? 저거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겨주세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어떻게 해요? 책임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것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이런 믿음 주세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그 믿음이 점점 자라고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세요.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 천국 못 가요. 반드시 하나님과 독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자녀들 죄송하지만 삶에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과 그 문제를 가지고 독대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